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도록 오직 주님으로만 충만하고 주의 임재가 이곳을 덮어주시도록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찬송 받으시고 경배 받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에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왕 되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묶여있는 것과 주님 막혀져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풀어지게 해주시고 자유케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아버지여 외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간절히 원하는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뵙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 더 기도하십시다.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기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어두운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우리 모든 말과 행동과 우리의 삶을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오늘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승리하여 주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새롭게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곳을 주의 이름으로 가득하게 해주시고 예수의 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에게 새롭게 하고 싶어진다는 일들 하나님의 새로운 영으로 아버지 충만하게 되어지는 일들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송축하고 찬양합니다. 그 가운데 왕으로 임재하신 주님을 송축합니다. 감사 올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주에서 구원하신 나 이그새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주에서 구원하신 나 이글새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넘쳐드신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다 이름 뭐하기 내 모든 삶의 기쁨 충만하네. 주 안에서 얻은 난 생명 오르시리 주의 사랑에 참 기쁨아 마시라지요 예수의 동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넘쳐드신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내 모든 삶의 힘을 내 주만을 언젠가 그 언젠가 주 될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로
왕이시며 주인이시며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주님만을 찬송합니다. 주님만 이 옷 가운데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드높일 수 있는, 주님만 높임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하며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송과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빨리 교회 끝나고 핑가고. 자,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여러분, 제가 한 구절, 여러분이 한 구절 이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보다 나 여호와가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오늘 계속해서 소선지서, 이 선지서들을 계속 강해해 가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 이후에, 그러니까 이 말라기가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써져 있는 책입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 이후에 세례 요한까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하기까지 400년의 시간이 비어 있습니다. 그 400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암흑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00년의 공간기에 말씀이 없으셨기 때문에 그 기간을 암흑기라고 합니다. 말라기라는 이 뜻은요, 나의 천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오늘 이 말라기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천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구약의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말라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되었다가 돌아온 후에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지도로서 성전을 건축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이 임하지 않는, 신앙이 약해지고 타락되어지는 이런 어려운 또 어두운 가운데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이때의 생활의 어려움이 닥치자 이들의 신앙까지도 타락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의 핵심 단어는 회개입니다. 어떻게 선지자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회개였습니다. 회개하라.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처음으로 말씀하셨던 것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입니다. 오늘 이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첫 번째 설교인데, 그렇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해버리고 이전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이렇게 대받아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도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이렇게 반문하는 이스라엘의 마음, 얼마나 교만한 가운데 있습니까? 이게 얼마나 배은망덕한 모습이고 교만이겠습니까? 아버지가 날 언제 사랑해 주셨어요? 엄마가 언제 날 그렇게 사랑해 줬어요? 이렇게 자식이 부모를 향해서 대드는 것과 같은 것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을 가진 자는 패망할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 세계의 법칙인 것입니다.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단은 인간의 마음에 교만을 심고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외치게 하는 것입니다. 수고의 열매를 맺는 것도 기후가 맞아야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 기후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기후가 이상기온으로 바뀌고 있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탐욕 때문에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이, 이 지구가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고 생명으로 충만해지고 열매가 열매를 낳는 평생한 삶을 이 땅 가운데 주기를 원하시는데, 인간의 탐욕이 이 지구에 정말 이끌어내는 것이죠. 기후도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십니다. 비를 주시고 햇볕을 주시고, 열매를 주님께서 맺게 하시듯이 인생의 열매도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해야 열리는 것입니다. 사단은 감사할 줄 모르게 하고 교만의 똥을 뿌리고 갑니다. 아무리 사회에서 성공하고 명예를 얻는다 하더라도 똥내가 풀풀 나는 인생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단이 왜 인간에게 교만의 똥을 뿌리고 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 인간의 입에서 똥내가 아니라 감사가 흘러나오고 찬양이 흘러나오고 예배의 삶이 충만케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인간이 예배할 수 없도록, 하나님을 감사로 찬양할 수 없도록 인간의 마음에 교만을 심어 놓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도록, 만족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자기가 왕인 것처럼 그렇게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요, 그 대적의 결과는 저주와 멸망인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성도의 생활 가운데 교만의 똥내가 날 수가 있겠습니까? 날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져 있고 그 모든 것에, 모든 범사에 감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교만이 틈탈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성도에게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냄새겠습니까? 그 삶에 나타나는 영향력과 나타나는 모습들이 바로 향기가 되어준다라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기가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물이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건강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인 것입니다. 눈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보는 것이 축복이요,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축복입니다.
큰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축복을 누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평범한 일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평범한 일상이 축복이고 그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잘나서 내가 관리를 잘해서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오늘 여기에 함께 하심으로 평범함의 삶의 이 축복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의 축복하시도록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라기에서 1, 2절을 보게 되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경고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경고가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경고라고 했을 때 우리는 무섭습니다. 하지만 이 경고가 돌이켜 생각해보면, 바꿔 생각해보면 축복받는 일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어떤 거냐면 멸망시키려면 경고가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은 깨닫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경고하지 않죠. 내가 시인하면 경고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 짓밟고 하나도 남김없이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열방 가운데 많은 나라들 가운데 내가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이다, 내가 그런 신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인간적인 생각이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십니다. 들어라, 돌이켜라. 그렇게 살다가는 너희가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 나는 그것을 원치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고는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장남인 에서가 당연히 받을 사랑이었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야곱의 그 어떤 조건을 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이 이야기를 하실까요? 3절에서 5절에 이르러서 왜 하나님께서는 에서와 야곱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에서는 하나님께 미움을 받았고 야곱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의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잘 봐라. 선택받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미움받기를 원하느냐. 그런데 야곱은 선택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어려움이 있고 역경은 있었지만 항상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있습니다. 예서는 그 반대였죠. 우리가 선택받았느냐 선택받지 않았느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증언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선택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마음을 다해 생명을 다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축복이 곧 우리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무조건 사랑이 야곱 위에 임했고 또한 구약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축복을 받았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선지자들, 그들이 그 사랑으로 삶을 살아갔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그 사랑이 임하고 있고 또한 그 축복들이 열려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부모의 세대가 하나님을 믿었든 믿지 않았든 상관없이 구원과 영생의 길로 우리의 발길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지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고 내가 지금까지 온 것이 다 주님의 손길과 인도하심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어머니 태중에 나를 택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보기 전부터 어머니의 태중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바울의 삶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이 바울과 함께했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흔들거나 낙심하지 않고 사명을 안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 돈 많고 머리 좋고 아는 것 많고 잘생겨서 선택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엄청난 사랑 앞에 우리는 감사하고 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주눅들지 마시고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나를 선택하셨는데 우리가 왜 사람들 앞에서 쫄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는데 무엇에 낭망하고 좌절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는데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나는 그 구멍은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삶의 어떠한 어려움에도 삶의 큰 벽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주를 내려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고 죽지 않고 멸망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선택된 자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 빛이 우리에게 이르렀고 주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머물러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안진뱅이를 향해서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선택받은 성도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우리는 승리자의 부르심을 받았어. 그 승리를 성취하는 자들이며 우리의 권리와 우리의 권위를 세상 가운데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이십니다.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에서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 본문에 보면 에서는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하지만 하는 것마다 실패하고 더욱 악하여져서 악한 지경까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에서는 하나님이 버려두느냐? 하나님은 불공평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토기장이가 똑같은 흙으로 자기가 만들고 싶은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토기장이의 선택이고 토기장이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의의를 달 수가 없습니다. 그럼 택한 백성은 언젠가는 돌봐주실 것이니까 우리가 전도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느냐? 이걸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닫는다면 구원받은 선택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듣지 못하는 이유는 외치는 자가 없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선택하시고 축복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5절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이것이 긍정의 말이 아니라 굉장히 부정적인 말입니다. 왜 이스라엘 밖에서 하나님을 크시다 라고 선포하겠습니까?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바라보고도 바라서지 못하면, 돌이키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받을 축복이 지경 밖인, 성 밖인 이방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축복이 남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내 것을 내가 받지 못하고 생판 모르는 남이 받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이겠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하나님을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것에 대한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 보상을 받지 못한 것은 교만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복과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다른 자들에게 가게 된다는 것이죠. 겸손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기다리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으로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교만한 자는 절대로 얻지 못하는 축복이요 보상인 것입니다. 이들이 교만함으로 자신들의 몫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교만이 패망의 순봉입니다. 왜 기다려도 내게 복을 내리지 않는가? 나는 복을 받지 못하는가? 이쯤 되면 주실 만도 한데 왜 안 주시는 건가? 주님이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내가 교만한 이유였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적 교만함과 언어의 교만함과 행동의 교만함이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보상으로 하나님의 그 축복들, 재물과 영광과 축복들이 막혀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받아야 할 복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받아 누리기를 그렇게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우리의 가슴에 이 말씀이 외쳐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자기 스스로 좋을 대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유혹과 미혹에 빠져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이 빨리 깨우치고 돌아와서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기 원하시고 재물과 영광과 생명으로 채워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지키시기를 원하며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대요. 지키시기를 원하신대요. 은혜와 평강을 주기를 원하신대요. 하나님이 그렇게도 원하시는데 왜 우리가 그것을 받지 못하냐는 것입니다. 복 주기를 원하시고 평안하게 원하시고 건강하게 원하시고 축복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데 왜 우리가 그걸 못 받냐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너희 죄악이 너와 나 사이를 내었고 그 얼굴을 가리워 보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아멘. 죄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을 꺾으시고 하나님보다 먼저 되었었던 내 삶의 계획과 또한 반향성과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해야지, 하나님도 없이도 난 잘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했었던 그 교만한 마음, 모든 순간순간마다 감사하지 못했던 교만한 마음들, 그 마음들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매 순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빈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 이 사랑하신다는 것 어찌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다 그걸 나열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크크신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그 찬양과 같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다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지금 구원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그 주님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고 어찌든지 무엇을 만나든지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고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었던 이유는 주님 우리의 마음이 교만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함으로 주님 우리가 받지 못했습니다. 기다려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보상들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지금까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었던 교만함들, 말의 교만함들, 마음의 교만함들, 행동의 교만함들을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과 재물과 생명으로 축복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문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주님 우리가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보상을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되 각 가정마다
주님 하나님의 보상의 문이 열려지게 해주시고 먼 곳에 있는 우리 러시아 땅 가운데서 애쓰신 우리의 선교사님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보상이 열려지게 해주셔서 재물과 영광과 생명과 건강으로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10의 1조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응량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그 열매들로 말미암아서 풍성함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히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함동 내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보상으로 하나님의 재물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되어지기로 결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 지금으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